오늘 HYC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 얼굴을 보니 완전 봄이네요. 시작. 당신 얼굴을 보니 완전 봄이네요. 아직 겨울이신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오늘 제목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서와. 유럽은 처음이지 아덴. 네. 오늘은 이제 아덴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청년교회가 선교 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이판 선교 다녀온 우리 청년들의 간증도, 영상도, 특성도, 설명도 들으면서 제가 정말 선교 갔다 온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도 2017년에 네팔로 단기 선교 갔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단기 선교, 해외로 단기 선교를 나가면 어떤 기대감이 조금 있으세요? 국내 선교도 있지만 해외 단기 선교를 간다 한다면 우리 마음에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다른 문화권, 우리와 다른 사람, 다른 인종,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니. 우리는요, 해외 단기 선교를 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간다라는 그 흥분됨이 있는데, 그 비행기를 탄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한번 가보지 못했던 나라, 문화, 인종, 사회, 이것을 접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지난주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이판은 우리가 기억하기에 어떤 도시죠? 휴양지. 네. 저도 사이판 하면은 리조트 가서 쉬고 먹고 노는 곳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이판 그 가려진 이면에는 너무도 어렵고 힘든, 또한 게으른, 도움이 필요한, 복음이 있어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지난주 선교 보고를 통해 우리는 사이판의 민낯을 보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네팔 갔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팔 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손영진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나서 현지에서 만났던 우리 유승재 선교사님, 네팔이라는 도시에 가서 차 타고 이동하는데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팔이 이런 도시였구나. 우리가 네팔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히말라야. 그쵸? 히말라야 높이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88? 네팔이잖아. 48. 농담이 아니라 진짜예요, 여러분. 성사님은 그랬어, 나한테. 8848. 근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네팔의 그 아름다운 자연, 또한 깨끗함, 맑은 공기. 다음 사진도 좀 보여주세요. 네, 저런 걸 보잖아요.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네팔에 갔더니 정말 저런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더라고요. 한국은 미세먼지 때문에 죽겠는데 네팔 갔더니 숨을 막 쉬고 싶은 정도예요. 근데 반면 카트만두 시내에 갔더니 아까 첫 번째 사진을 보면 거기는요, 한국의 미세먼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흙먼지로 포장된 도로 찾기가 힘들어요. 저희는 고속도로 타고 선교지 향해 갔는데 고속도로가 2차선도 안 된다면 믿으시겠어요? 네. 그런 곳, 우리는 그 네팔의 민낯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네팔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뭐예요? 세계문화유산, 그런 곳들이 많은 곳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곳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을 지금 사진으로 보여주고 싶은데 넘겨주세요. 거기서 이제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이거 우리 선교 사역했던 사진인데 이건 넘어가고, 이거는 사이판하고 비슷하니까 은혜로운 사역을 했고, 그 다음 그 다음 이거 우리가 사역한 사진이고, 그 다음 사역한 사진이고, 그 세계문화유산이라는 곳에 찾아갔는데 여기가 어디냐면요, 수아얌부나트라는 이제 사원이에요. 저기 보면은 저게 뭘로 보이세요? 망국기 같은 거 보이시죠? 근데 무당집에 가면 꼭 저런 거 있지 않아요? 저기가 관광지예요. 세계문화유산. 그리고 부다아이라고 하는 부처의 눈으로 상징되는 건물이 있는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저기 눈이 보이세요? 한 장 또 넘겨주세요.
예, 이거는 이제 우상 물품 같은 걸 파는 그 금속이고요. 또 그다음, 그러니까 몽키 템플이라고 해서 가는 곳곳마다 원숭이들도 바글바글거리고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이곳이 어떤 곳이에요? 세계 문화 유산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화장터로 유명한 파슈파니나트라는 곳인데요. 저기가 겐지스 강의 흐름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많이 말려 있는데 옆에 보는 것처럼 소가 예, 자기 집 지나듯 지나다니고요. 또 넘겨주세요. 저기가 사원이자 화장터예요. 그래서 저기를 딱 들어가면 시체 태우는 냄새가 코를 꽉 찌릅니다. 가보신 분 그때 느낌이 좀 생각나세요? 네팔 같이 가신 분들? 저기서 보면 시체를 태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태우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안타까운 거는요, 저기에도 상류층이 시체를 태워야 하는 화장터와 하류층이 시체를 태우는 화장터가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저 겐지스 강이라고 하는 저 하류 저 끝에서 시체를 태우면 쉬운 말로 금리빨 한 사람, 그게 불이 안 타니까 화장터에서 강물을 따라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금을 줍겠다고 어린아이와 어른들이 그 강물을 뒤지고 살고 있어요. 그게 세계 문화 유산이라고 얘기하는 네팔의 민낯이었어요. 이상하게요, 제가 아까 말했던 그곳과 이곳 갔는데 제가 그때 어떤 처녀한테 제 심정을 좀 고백했던 것 같아요. 막 마음이 울렁울렁거리면서 구토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 내가 동남아 냄새를 못 견디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화유적지라고 하는 곳을 방문했는데 구역질이 나려고 하고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때 네팔 같이 가셨던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셨어요? 우리가 마지막 날 그 문화유산을 돌아보면서 그 네팔의 그 영적인 상태를 확인한 그날, 여러분은 그때의 느낌이 어땠어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도 제 속이 조금 울렁거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선교를 통해 이렇게 그 나라의 민낯, 더 나아가 영적인 민낯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복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단기 선교 가신 분들은 왜 가신 거예요? 그럼에도 복음이 그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확신 때문에 가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셨고요. 비록 그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께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실 걸 믿고 선교사역 감당하셨잖아요. 오늘 말씀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제 아덴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아덴이 오늘날 도시로 어딘지 아세요? 예, 아테네예요. 아테네 가보신 분? 종이 가봤어? 아, 가려워서? 다혜 가봤어? 아테네? 아, 간지러워서. 우리 머리는 감고 교회 옵시다. 참고로. 예. 저도 못 가봤어요, 아테네는. 근데 여러분 아테네 알아요? 알아요. 아테네 하면 알잖아요. 바울이 살고 있던 그 시대도요, 아덴이라는 곳은요, 익히 알고 들었던 곳입니다. 아테네, 아덴 하면 생각나는 게 뭔가요? 철학의 중심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분의 사상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아테네 하면 그래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요거까지는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쵸? 저만 배웠나요? 요즘 교과과정 바뀌었나요? 네, 아테네가 그런 곳이잖아요. 거기 가면 또 뭐가 있어요?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해서 수많은 유수한 건축물들, 미술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 도시 아니겠습니까? 바울도요, 그 얘기 알고 들었어요. 주전 5세기, 그때 이미 아덴은 가장 유럽에서 중요한 도시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 아덴을 이제 합병한 이후에도 그 도시는요, 로마에 합병됐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지적
독립성을 보유하고 있던 도시였어요. 자유시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이어받은 풍부한 철학적 전통이 있는 도시가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문학과 예술, 인간의 자유를 위해 철학이 발달한 도시가 아덴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도시, 정말 위대한 과거 속에서 살고 있었고, 오늘날로 보면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지만, 서울보다 작지만 여전히 바울에게 있어서 그 도시는 로마 제국의 지적 중심지로서 그 아덴과 비교할 다른 도시가 없을 만큼 대단한 도시였다라는 거죠. 바울은요, 베레아에서 이제 17장 앞부분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 선교 갔고 베레아에 선교 갔다가 쫓아와서 바울을 방해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만 먼저 이 아덴으로 배를 타고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과 함께 선교 사역을 해야 하는 실라, 누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아덴에 방문해서 야, 내가 흘러 이렇게 아덴까지 왔구나. 그래, 지금이 내가 아덴을 둘러볼 수 있는 좋은 기회겠구나. 내가 아덴에 선교하려는 목적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도시를 볼 수 있는 특권 또한 주셨구나 라고 해서 그곳에서 자신의 믿음의 형제들을 기다리며 관광, 문화유산 답사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빨리 마게도냐로 가고 싶었어요. 왜? 바울이 부름받은 도시, 선교해야 할 도시가 바로 마게도냐이기 때문에 그랬죠. 이렇게 이제 실라 또한 누가 믿음의 형제들을 기다리는 동안 세계적 문화 도시에서 홀로 그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덴은요, 이제 이데올로기 또는 비기독교적인 이데올로기 또는 종교가 지배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 로마, 신화 이 중심지가 아덴 아니겠습니까? 그 도시를 보면서 바울이 느낀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바울이 무엇을 봤냐가 중요한데, 바울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았다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성이 우상 숭배에 넘겨진 것을 보고 마음이 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관광객으로서 그 도시 이곳저곳을 구경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덴의 건물, 기념물 다 굉장한 것이었어요.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볼 수 있는 높이 세워진 아덴의 고대 성체인 아크로폴리스, 그곳이 어떤 곳인가요? 국가의 영광과 신들에 대한 숭배에 바쳐진 하나의 크고 넓은 거대한 건축 조각의 합 아니겠습니까? 약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그곳을 가서 봐도 많이 부서지긴 했지만 그대로 아테네의 국권이 서 있는 건축물. 파르테논 신전은 독특하고 또 웅대해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지 않아도 파르테논 신전 이거지 하고 몇 분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끝나고 네이버에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거구나 아실 거예요. 바울은 당시 정치, 철학, 그들의 토론을 듣기 위해 또 유명한 미술가들이 그린 그림을 보기 위해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을 겁니다. 또 아덴은 어떤 곳인가요? 민주주의로 유명한 곳 아니겠습니까? 바울 또한 어려서부터 학문적으로 많이 배웠고 교양이 있었고 또한 헬라어 히브리어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바울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다소와 예루살렘의 유명 대학을 나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주셨는데요, 바울이 그 아덴에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가 지적으로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안 그래요? 제가 대학생 때요, 이제 아는 저희 교회 선배네 집에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그분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집들이 겸해서 방문했는데 집에 봤더니 보통 집에 없는 책이 한 권 있더라고요. 뭔가 그 책을 봤더니 이제 미술품, 조각품들에 대한 설명서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몇십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왜? 풀 칼라로 다 돼 있으니까 이만하게 두꺼운. 그러면서 나는 이걸 볼 때 너무
흥분돼. 내가 직접 가지 못하지만 이걸 내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 근데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전혀 흥분되지 않았어요. 이걸 10만 원 넘겨주고 샀다는 거에 대해서 어리석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어느 전문 분야에 있다면 그 분야의 유명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그 분야의 대단한 그 기념품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그 흥분이 어땠겠냐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충격은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 위대한 건축물. 그러나 그 가운데 우상을 보았어요. 아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아덴은 우상들로 완전히 덮어 씌워진 우상의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22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 사람, 특별히 철학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는 종교심이 많도다. 종교적으로 굉장히 너희가 갈망이 있다. 거기 이제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크세노포는요, 아덴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의 거대한 재단, 하나의 거대한 재물이라고 아덴이란 도시를 설명했습니다. 아덴에는요, 그 나라 나머지 지역 전부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신들이 아덴이란 도시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사람을 발견하는 것보다는 신을 발견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아덴이라는 도시는 우상이 가득 찬 도시였다는 거죠. 수많은 신전들, 사당들, 신상들, 제단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파르테논 신전 같은 경우에는 거대한 금과 상아로 된 아테네 여신상이 있었습니다. 그 상의 번쩍이는 창끝은요 64km 밖에서도 반짝거림이 보인다 할 정도로 거대하고 아름답고 대단한 거였어요. 그 외에 다른 곳에 그 도시의 수호신인 아폴로의 상, 주피터, 비너스, 머큐리, 바카스, 넵툰, 다이아나 등등의 상들이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때 여러분 다 들어보신 거죠? 온 헬라의 신들과 올림푸스의 모든 신들이 아덴이라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아름다워요. 돌과 새와 금과 은, 대리석으로 다양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헬라의 가장 솜씨 좋은 조각가들이 모여서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그 아름다움을 보았어요. 그러나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것이 감동이 되지 않았어요. 대신 바울은 하나님이 아덴 사람들에게 주신 예술적 창조성이 우상 숭배에 쓰인다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내가 네팔에서 느꼈던 그 구토와 답답함이 이런 느낌이었겠구나라고, 제가 바울의 이 마음이었겠구나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본 거예요. 예수의 사도인 바울이 아덴에서 본 겁니다. 거기서 바울은 무엇을 느꼈나요? 16절에 봤더니 바울의 마음은요 분노로 끌어올렸습니다. 격분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격분이라고 표현된 헬라어, 이제 파록시노는요 신약에 딱 2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과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라고 할 때 2번만 사용돼요. 성경에서는. 바울은요 아덴, 이 도시에 넘쳐나는 우상 숭배로 인해 의분을, 분노를 느꼈다라는 거예요. 이 파록시노라는 이 헬라어는요 70인역에 보면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나타내는 데 쓰이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구약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광야 여정 가운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때 백성들이 모세가 하도 내려오지 않자 아론에게, 아니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만들어 달라. 하나님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모세가 없으니. 그래서 아론이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느꼈던 노, 그게 바룩시노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케 한 겁니다. 격분케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서의 이스라엘을 향해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고 묘사를 하셨어요. 바울도 아덴에서 넘쳐나는 그 우상과 사람들의 그 우상 숭배에 노가 격발된 것입니다. 화나고 분노하고 슬픔을 느꼈던 거예요.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상 앞에 가려진 것,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우상들에게 가려진 사건을 보며 화가 나고 슬펐던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감정을 질투라고 표현합니다. 이 질투는요, 뭐 내가 누구랑 사귀는데 어떤 이제 누가 누구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서 내가 느끼는 그런 감정, 요 정도의 질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질투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지금까지 설명해왔던 부분을 기억하면서 출애굽기에 기억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거냐면, 이사야서 42장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으로 바탕으로 한 질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창조주이시고 여러분을 구속해 주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분은 여러분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만 하십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이 그 영광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드린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질투가 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분노가 일어나시는 거예요. 가당키나 합니까? 여러분 만드신 분이 누군데, 여러분을 구속하신 분이 누군데,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군데 그 영광을, 그 사랑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는 거냐고요. 그 사실에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는요, 온 나라 전체가 배교와 우상 숭배에 찌들어서 행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매우 힘들어 하였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타락하고 있는 고린도 그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서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요, 하나님께만, 예수님께만 사랑하고 충성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아덴에서 느낀 이 고통, 분노, 이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질투였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혐오감이었어요. 아덴 전체 도시가 우상에게 넘어가고 우상에게 찌들어버린 그 상황에 대한 분노, 답답함, 슬픔. 그렇다면 바울은 그가 보고 느낀 것,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나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 18절 이후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요, 회당에서 만나는 경건한 유대인들과 변론했습니다. 바울은요,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어요. 더 나아가 바울은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변론했어요. 쟁론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사람 가리지 않고 장소 가리지 않고 아덴이라는 도시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에 대해, 참 하나님에 대해 변론하고 이야기하고 상의했다, 이것입니다. 아덴이라는 도시는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그 절망의 도시, 그 사람들에게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17장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바울이 그 철학자들과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 예수에 대해 모르는 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어떻게 십자가 부활을 전했는가. 바울이요,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함으로 그들이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울은 바랬습니다.
아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 올리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속에 이 우상에 빠져있는, 이것이 우상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의로운 분노가 끌어올랐고, 성령께서는 그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너희가 십자가 부활을 믿어야 된다라는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바울은 아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부류의 사람들과 만나 예수를 전했어요. 첫째 부류는 매주 회당에 모이는 유대인들, 자신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가지고 변론했습니다. 또한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곳을 찾아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변론을 했어요. 거기에는 아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마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바울은 성경의 그리스도를 전하고 역사적 예수를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역사적 예수는 동일한 인물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구원자다,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제사하는 그 알지도 못하는 그 구원자가 바로 이분이시다 라고 전했어요. 광장에 모여있는 사람들, 그들은 그곳이 삶의 터전이잖아요. 삶의 터전에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아까 보여드린 네팔에서처럼 조각품들을 그 사원에서 파는, 그게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지 뭔지도 모르는 채 팔아가는 그 사람들과도 얘기했어요. 세 번째 부류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입니다. 이들은요 동시대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에피쿠로스는요 정원의 철학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에피쿠로스가 창설했기 때문에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주전 270년에 이 에피쿠로스는 사망하였는데, 그 에피쿠로스가 주장했던 게 뭐냐면 신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에 인간 사이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인간 사이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인간 사이를 이끌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음 뒤에 삶, 심판도 없다. 따라서 인간은 쾌락, 특별히 고통이나 병, 두려움, 이것과는 멀리 떨어진 그저 평온한 삶, 삶의 향락을 추구하며 사는 게 우리 인간의 삶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스토아 학파, 그들을 또한 포치의 철학자들이라고 하는데, 그 학파를 만들어낸 사람은 제논이라는 한 사람입니다. 그도 주전 265년에 사망하고 창설했는데, 이들은요 지고의 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러나 그 신을 범신론적인 것으로 인식해서 그 신을 세상의 그것과 혼동했어요. 세상은 운명에 따라 결정된다. 인간들은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자연, 이성, 이것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스스로를 포기하고 그들의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 자급자족하도록 해야 된다. 신은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신이다 라고요. 요컨대 에피쿠로스 그들의 특징은 우연, 도피, 쾌락, 향유를 강조하는 거고요. 스토아 학파의 특징은 숙명론, 복종, 고통의 감수를 강조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과 만나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한 부류는 이 세상에 온전히 빠져있는 그 사람들,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한 명은 모든 것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 신에게 신을 믿으면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내 것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신에 빠져있는 사람들. 이 양극단에 있는 철학자들을 만나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설명하고 심판과 회개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복음과 철학이 만났어요. 바울은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 예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덴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제가 안타깝다고 했죠. 맞아요. 오늘 성경 마지막 34절에 보면 손에 꼽을 만큼밖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저는 우리의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세요?
여러분 매일 가는 학교, 직장, 가정, 교회 뭐가 보이세요? 특별히 대한민국 서울 이 강남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제 이제 저희 교회 청년 결혼해가지고 오랜만에 이제 저녁 시간대에 강남역을 차 타고 지나갔습니다. 왜냐면 주말엔 나갈 일이 없잖아요. 근데 차가 엄청 막히더라고요. 가는데 강남역에 모인 사람들이요, 조천 인구보다 많은 것 같아. 이거 과장인가요? 과장 아니죠? 조천 인구가 뭐 지금 좀 늘었다 해도 이제 10만 안 될 텐데 가는 골목골목마다 사람이 보여요. 아, 차가 막히니까 이렇게 주위를 이렇게 둘러볼 거 아니에요. 와, 저 그랬어요 어제 뒤에 탄청년에게. 성탄절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시내에 사람이 많냐? 아, 조치원은 성탄절이나 구정이면 시내에 사람이 좀 와요. 근데 강남은 성탄절도 아닌데 구정도 아닌데 바글바글해요 강남에. 근데 그들은 무엇 때문에 나왔나요? 무엇 때문에 나왔습니까? 어떤 사람은 직업 때문에 나왔을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쾌락 때문에 나왔을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요 지식을 얻기 위해 나왔을 수도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일산에서 사역할 때 놀랐던 게, 일산에서 사는 친구가 영어 공부하러 아침까지 강남에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일산엔 영어 학원이 없니?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목사님 강남 가야 돼요. 강남 가서 영어 안 배우면 안 돼요 하고 1시간 반 거리를 대중교통으로 강남 가더라고요. 제가 얘기 들었어요. 강남에 들어오지 못하는 영어학원은 마이너라고. 여러분들도 강남에 있는 영어학원에서 영어 배우셨죠? 사람들이 공부하려고 강남에 몰리더라고요. 아니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왔을 거예요. 자연스러워요. 주말에 강남역에서 사람 만나는 것, 공부하러 가는 것, 일 때문에 가는 것. 근데 거기에서 무엇이 보이세요? 바울의 눈으로 보는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강남은 어떤 도시인가요? 살기 좋은 도시? 맛집이 많은 도시? 교통의 요충지? 영어학원이 뭐 좋은데? 아덴과 별 다를 도시 아닙니까? 네? 금요일, 토요일 밤마다 그 클럽들에서 쏟아져 나오는 많은 사람들. 토요일 아침, 일요일 아침 피자가 막 쫙쫙쫙, 비둘기 밥 쫙쫙. 네? 영어 공부하러 지방에서도 올라와요. 고시원이 한 달에 40만 원인데도 영어 공부하려고 고시원을 끊어요. 지식을 채우기 위해, 쾌락을 누리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모이는 도시. 거기에서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수많은 사람들, 예수 없이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은 그 가운데 무엇을 느끼세요?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은 거룩한 분노를 느끼십니까? 당연한 사회문화, 직장문화, 학교문화, 그게 터져나온 게 미투 운동 아니에요? 그게 터져나온 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세요? 무엇을 느끼세요? 오늘날 날마다 텔레비전, 인터넷, 신문, 영화, 대중매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된 것들이 왜 이렇게 많나요? 여러분, 흥행작은 그냥 무조건 보면 되는 건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분노가 있나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있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영혼을 향한 구원의 열정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거룩한 질투와 분노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도시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덴을 더 뛰어넘는 그 타락한 우상 숭배의 도시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살고 있다고 우리는 그저 슬퍼하거나 분노하거나 주저앉아 있으면은 안 됩니다. 바울이 했던 것처럼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까 생각해야 돼요. 오늘 요즘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제 스마트폰이 일상이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 우리 이제 강남 지방에 지방회를 했는데 그런 안건이 하나 나왔어요. 뭐냐면 전자투표를 한번 해보자. 이걸 통해서 이제 전체 교단 총회에다가 대의원을 우리가 선출해야 되는데 이거를 종이로 해보니까 이제 나눠야 되지, 해야 되지, 또 넣어야 되지, 기표서도 만들어야 되지, 또 그걸 가지고 누구 막 해야 되지, 시간이며 인력이며 그런 게 너무 피곤하다. 그러니까 전자투표를 해보자라고 해서 그 전에 우리 목사님들 이제 장로님들한테 해보라고 먼저 URL 그 주소를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구글에서 하는 그 설문투표 방식이잖아요. 해보셨죠, 여러분들?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쉽더라고요. 구글 아이디 입력하라 해서 입력하고 들어갔더니 예고명 찍으래. 딱딱 찍으니까는 더 찍히지도 않아. 제출 완료. 결과 바로 집계돼서 나와요. 얼마나 간편하고 좋아요. 근데 그 의견이 안 받아들여졌어요. 죄송합니다. 55세 이상의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냥 종이로 해. 이거 못하겠어. 구글 아이디가 뭐야? 못하겠어.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요, 어르신들은요 이 인터넷 스마트폰 이거 힘들어해요. 최근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우리 임원 리더창에 이한진 부회장님이 임원 모임 이제 모이는 이제 알림표를 딱 띄웠어요. 그래서 목요일날 모이실 분 참석 불참 올렸는데 거기에 모이는 시간을 이제 화요일쯤에, 우리가 목요일날 모이는데 화요일쯤에 모이는데 시간을 3월 4일 7시부터 3월 6일 20시까지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은 거야. 그리고 참석 불참 정하세요. 그럼 그 밑에 어떤 청년이 제가 목요일은 참석하는데요 3월 6일부터는 참석 못해요 라고 이제 답글을 썼더라고요. 뭐예요? 우리 이한진 부회장님도 안 돼. 스마트폰 카카오톡 이게 안 되시더라고요.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우리 35세 이상의 청년들 카톡으로 창좀 하나 만들어주세요 하면은 이거는 내 급에서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해야지. 못하니까. 저도 못하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잘하잖아요. 잘 다루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복음이 어떻게 쓸까는 왜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이 맨날 한시도 뗄 수 없는 그 스마트폰, 그걸 가지고는 내가 복음을 어떻게 활용할까? 그건 왜 한 번도 생각 안 하세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요, 이 청년들은요, 그런 아이디어가 있고 기술력이 있고 에너지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지, 어른들이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걸 이건 우리가 만들어서 어른들도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이단 사이비들은요 스마트폰 활용 잘합니다. 설문조사를 이용해서 청년들의 마음을 꿰입니다. 신학기가 되면 제가 불안한 게 우리 신입생들, 대학생들이에요. 너 학점 어떻게 잘 받는지 알려줄게, 수강 신청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라는 이유로 상담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는 게 그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없어요. 아직도 제가 찾아가서 1:1 양육할래? 전사님이 성경 공부하실 분 신청하세요? 신청 안 해. 목사님 지금은. 이게 우리의 현 주소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걸 좀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들이, 청년들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영의 눈을 뜨셔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훼손되는 그 모습을 목격하셨다면 분노하시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지혜롭게 전함으로
그들에게도 참된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HYC 모든 청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 예배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의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훼손되는 그 현장을 목격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십니까?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캠퍼스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높여드리지 못할 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삶의 터전을 놓고 기도합시다. 그곳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곳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환경이 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지금 그곳에서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전해야 될지 하나님 이 시간 방법은 지금은 생각은 안 나지만 그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내가 사는 곳곳에서 내 소명은, 내 사명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 이런 거룩한 분노를 느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여 이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바른 삶의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셨고 더 나아가서서 나의 삶의 예배 통해 주의 이름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의 삶의 터전 직장과 캠퍼스와 가정과 교회와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사람들과 같이 논쟁하며 이야기하며 어떻게 바른 것을 선포해야겠습니까? 오 주여 우리 가운데 이 복음 사명자의 이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우리의 가정으로 불러주셨고 하늘의 청년교회로 불러주셨고 우리의 직장으로 불러주셨고 우리의 캠퍼스로 불러주셨습니다. 그저 학점 따려고 취업하려고 축복받으려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이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 때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청년으로서 우리의 그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하셨다는 이 사실을 담대히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HIC의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